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일을 책임진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외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 계획에 인간의 죄악이 더해지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악이 빌라도를 통하여 본문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죄악을 행하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쉽게 생각하며 짓는 죄악의 중압감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행하는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은 어떤 것이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7절과 18절에 보면 시기심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기심.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간곡히 예수님을 해하지 않기를 청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 죄수를 한 사람 특사로 내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매우 악한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를 복수로 추천해서 한 사람을 놓아줄 때 예수를 놓아주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잡혀온 게 아니고 단지 예수의 인기를 시기하는 질투 때문에 예수가 잡혀왔으니 더 큰 죄를 지은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줄 것으로 빌라도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심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으니 우리가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게 보이는 시기와 질투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해외 선교사들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바울의 사명과 정신을 본받아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펼치지만 어느 순간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사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채 하루아침에 짐 싸들고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되는 목회, 잘 되는 선교 사역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잘 되는 목회, 잘 되는 선교 사역을 더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시기심 때문에 선교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중에 구스 여자를 둘째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둘째 부인을 취하는 것은 별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때였는데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몹시 비방한 것은 아마도 그 여자가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같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맞았으니 비방하고 책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과 누나가 비방하는 말 중에 모세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방 여자를 둘째 부인으로 맞은 것만 비방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는가? 라는 불평이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불평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마침 모세의 행동을 비방하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나온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대화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와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스포츠계를 보면 실력 있는 선수를 뽑아놓고는 경기 출장을 적게 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흔치 않게 봅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축구나 야구나 농구 경기가 될 텐데요. 팀의 감독이 실력 있는 선수를 뽑아놓고는 매일같이 벤치 신세만 지게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팬들은 불평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수를 쓰고 안 쓰고는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선수가 그 팀에서 최고로 실력이 특출난 선수라고 해도 감독이 보기에 다른 선수보다 못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경기에 출장을 안 시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인데 그 선수를 왜 쓰지 않느냐고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와 더 많이 대화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 질투심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이 불평은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을 바라게 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시기와 질투가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있는 것인데 하면서 우리는 시기심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홀하게 여긴 그 시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우리가 행하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에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21절과 22절에 보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 총독 빌라도가 예수와 바라바를 명절의 특사로 석방하기 위하여 추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예수를 석방하라고 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오늘 본문에 유명한 죄수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밀란을 주도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즉 국가의 반역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살인 강도라고 소개합니다. 어찌되었건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단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강력한 비판자였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한 분이시고 무엇보다 사형을 당할 만한 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몇 수를 접어도 빌라도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것은 예수님 편이 아닌 빌라도조차도 사람들이 바라바를 사형수로 택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형수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이 판단으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그의 후손이 수천 년 동안 아픔과 고통과 학살을 당하는 징계를 자초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것은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결정했는데 그들의 결정을 백성들이 따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고 그들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니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 옳지 않은 생각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형수로 선택하고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외쳤는데 그 말대로 그 후손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였고 나치 때에는 8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 전무후무한 고난이 그 민족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으로 밝혀지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지 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나중에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가를 사순절기에 꼭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많이 기도해서 지금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일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암몬왕 나하스는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이방나라 왕이었습니다. 나하스는 사울 왕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궁지에 몰려있던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이로 인해 저들의 교부는 아주 각별한 관계로 발전되다 보니까 나하스가 세상을 떠나자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 파견합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주변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지혜롭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보고 저들이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미련하지만 새로 왕이 된 한운도 역시 미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조문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모욕을 주면서 내쫓았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한 한운은 또 잘못을 범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제 다윗이 화를 내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테니까 우리가 먼저 저들을 치자고 결정하고 군인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더 큰 잘못된 판단을 만드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분별력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다윗과 맞서다가 그로 인해 암몬이 다윗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 이런 아주 유명한 그 말이 있지요.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도 잘 만나야 되지만 자신의 판단이 정확해야 되며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묵상하시기를 주님, 저들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생각과 판단을 잘 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과
23절, 24절에 보면 선동과 군중 심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동과 군중 심리. 선동과 군중심리. 백성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은 많지만 대부분 옳지 않은 쪽으로 선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과 좋은 일은 굳이 선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이끌기 위하여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 선동에 당시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끌려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을 행한 이유는 군중심리 때문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총독 빌라도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를 물었을 때 백성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묻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마치 밀란이 날 것 같다고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혼자서는 큰 소리를 못 내지만 여럿이 모이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일 때는 양같이 순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폭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외치자 함께 소리를 높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고, 그것이 마치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선동과 군중 심리 속에 우리가 무작정 빠져들어가게 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얼마든지 못 박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디 이 사순절에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선동과 군중 심리로 만들어지는 어리석은 자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힘든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민수기 11장 4절에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6월절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의 삶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가 박한 음식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동과 군중 심리가 오묘하게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 모세도 낙심해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이 백성이 지는 짐을 결코 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로하시고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너가 왜 지금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그들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셨어요. 그러나 선동과 군중 심리로 목적을 달성한 그들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고기를 앞에 두고도 그들은 서로 더 먹으려고 싸우다가 민수기 11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5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명명했는데 그 뜻은 욕심을 낸 백성들을 장사함이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내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한 사람의 불평을 전교인이 다 그렇다고 전하는 것도 선동입니다. 다수의 편을 만들어 그것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도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군중 심리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12명 중에 10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단 2명만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가 전 이스라엘을 불가능으로 이끌었습니다. 100만 명 중에 99만 9,998명이 안 된다고 했고 단 2명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 그 2명이 옳았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들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행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들어있는 시기심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선동과 군중 심리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삶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더 값지고 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